사도신경 500하심으로 우리 수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력에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제 삶은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스리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선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줬던 것과 죄를 사시는 것과 몸이 다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32장 함께 전합니다. 532장. 그 앞에 나가라.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강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네. 다같이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가더라. 우리 반갑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실 때에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그래서 내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의 딸의 병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자, 마가는 이 여인을 소개하기를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이방인 여자였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아마 들었을 것이에요. 그 마태복음 15장에는 같은 사건인데 이 여인이 예수를 가리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는 그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또 만인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임을 알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에도 예수님을 뭐라고 하면 주라 그래 부르십니다. 주라, 롤드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을 주로 메시아로 믿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죠.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예수님 가는 곳마다 각색 병든 자를 고친 것도 아마 듣고 알고 있었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병마도 물러내긴 하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아마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지만 이 여인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믿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엎드려 뭐라고 합니까? 자기 딸이 뭐예요? 더러운 귀신이 들렸으니 귀신을 쫓아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필라델피아 미랄 선교를 많이 도왔잖아요. 그래서 미랄의 그 장애자 사역의 세 가지 목적이 제가 말씀드렸죠.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전도,
장인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그 다음에 봉사, 이 장애자들을 돕고 섬깁니다. 그래서 장애자 고실 해가지고 장애자를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뭐 영어도 가르치고 하여튼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역이 뭔가니까 계몽입니다. 계몽. 여러분, 장애자들이죠. 핸디캡, 장애자를 잘 이해하고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주는 것, 이게 계몽입니다. 여러분, 장애자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잘 대해줘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겠어요? 가족들이잖아요. 장애자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재철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면 실제로 장애자 사이에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군가 하니까 장애자들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자기 가족 중에 장애자가 있다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고 밖으로 드러내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자를 아예 집안에 딱 가둬놓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애는 다락방에 그냥 넣어놓고 그렇게 학대하는 그런 가족도 있다니. 그러므로 이 필라미라에서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장애자들을, 수많은 장애자들에게 찾아내가지고 그 다음에 사회적 도움을 받게 할 뿐 아니고 장애를 수치로 여기는, 부끄럽게 여기는, 그리고 장애자를 학대하는 그 가족들이나 장애자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계몽하는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저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전도, 봉사, 계몽, 이거 필라델피아 미랄 사역의 주 목적입니다. 여러분, 저기 보면요, 이 사람들은 장애뿐 아니고 그 다음에 고질적인 병,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병이나 이 문제들을 드러내기를 꺼려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까 싶어서 쉬쉬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한번 보세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숨기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예수님 저기 오시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나의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 들렸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딸의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시고 내 딸을 고쳐주소서. 그냥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는 예수님을 불러가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모든 삶이 듣도록 내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수님만 알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거기 있는 죄짐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소리 질러 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은요, 잘 들으세요.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동시에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숨은 죄를 드러내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드러내요. 죄를 드러내요. 그리고 죄를 자백하게 해요. 여러분, 죄는요, 감추고 숨기고
굶었냐고 해서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자매는 감춘다고 막 숨긴다고 덮는다고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 죄라도, 그죠? 조그만 죄라도 덜어내고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사해달라고 자백하고 회개할 때 어떤 죄라도 사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드러내고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첫걸음은, 또 치유의 시작은 이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솔직하게 자기 사정을 그대로 아뢰는 겁니다. 아뢰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지 않는 죄, 숨기고 있는 죄, 말 못할 고민거리, 고질적인 병, 나쁜 죄의 습관들, 그리고 깊은 마음의 상처들, 울분과 아픔을 다 주님께 나와서 아뢰고, 주님께 아뢰면, 오늘 말했잖아요. 주님께 아뢰면 뭐예요? 복을 받으리라. 주님께 아뢰면, 내 사정을 그대로 아뢰면 갚으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나를 불쌍히 여겨서 주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할 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니, 주님 앞에 사정을 아뢰지 않는데, 솔직하게 그것을 문제를 아뢰지 않는데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어떻게 죄가 사함받을 수 있겠어요? 자백도 하지 않는 죄, 숨기고 있는 죄가 어떻게 그냥 사함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다 알아요.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있는데도 자기가 그것으로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고통 당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나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하여도 솔직하게 다 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교회 와서는요, 정직해야 됩니다. 그죠? 다른 사람 앞에도 몰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는요, 정직해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내 모습 이대로 꾸미지도 말고 가장하지도 말고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보여줍니다. 주여, 나를 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유명한 릭 워렌 목사님 잘 아시죠?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고 목회를 참 잘하시던 목사님. 지금 이제 다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에게 참 아픈 상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아마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 목사님이 2013년이죠. 2013년 부활절 앞두고 그 하나 있는 아들이 자살했어요.
막내 아들인데, 막내 아들이 그때 나이가 한 20몇 살인데 자살했어요. 비보를 접한 가족들이나 세들백 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그죠? It's shocked. 그러니까 목사 아들이, 자기 아들이 자살했던 것 자체도 충격이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성도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 두려움 있지 않겠어요? 아니, 자식을 어떻게 키웠기에, 이 목사님 가정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죠? 이런 비난이 이런 비난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자, 그런데 참 여기 오는 목사님이 참 대단한 게요. 그 목사님이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는가 보면, 교회 앞에서 그 주일날 예배 때, 그동안 우리 아들이 정신병을 앓고 있었고, 이런저런 문제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신경을 쓰고 돌보았지만 자기 스스로 그것을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게 된 것을 솔직하게 온 교회 성도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저와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엄청난 충격 속에 또 여러 사람들이 그 비난 이런 걸 다 하면서 그대로 솔직히 고백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참으로 용기 있는 행동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을 은폐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비난도 감수하고 솔직히 자기 심정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성도들의 용서와 기도를 부탁하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용기죠. 저는 가면서 나 목사라서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마 시시하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교회도 알리지 않고 아마 덮으려고 하였을 겁니다. 이 자존심이나 체면, 잘못된 생각이죠. 숨길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는 길이 진정 내가 사는 길이요,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아 사는 축복을 얻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이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자기 사정을 알았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 마태복음 15장 23절에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하게,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않았습니다.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계속하여서 이 여인이 내 딸의 배울 꽃자를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보다 못해가지고
아니 예수님 저 여인이 저렇게 소리 지르고 간청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뭐라도 좀 하십시오. 그렇게 제자들이 간청을 합니다. 그럼 그를 고쳐두든지 아니면 내쫓든지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간청을 따라오니까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뭐에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지금 이방 여자거든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방 여인이 개같이 취급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불구하고 나를 이방 여인이라고 무시해도 좋습니다. 자기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딸이 귀신 들려 고생당하는 것도 지금 뭐예요? 서러워 죽겠는데, 근데 자기를 지금 뭐예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개 취급당하고 모욕을 주니 더 이상 뭐예요?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유대인들로부터 개 취급당하며 심한 멸시와 천대를 받았는데, 그러나 주님만큼은, 보세요, 주님만큼은 자기를 받아주고 사랑해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마저 냉대하고 무시하고 개라고 모멸감을 주는데, 여러분, 더 이상 주님을 믿고 싶은 마음 날까요, 안 날까요? 우리 고건사님,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 날까요, 안 날까요?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내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을 보세요. 그렇게 냉대하며 무시하며 거절하는데도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더욱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27절 말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에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씀 뭐예요? 주여, 옳습니다. 나는 개보다 못한 죄인입니다. 나를 무시하여도 좋습니다. 개 취급하여도 좋습니다. 하지만 나를 거절하지 마시고 나에게 남은 부스러기 은혜도 주시옵소서.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 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냥 뭐 그렇게구나,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를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한번 합시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아멘. 정신으로 나으리고 귀신이 물러가고 온전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그죠? 정말 큰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이 정도의 믿음은 가져야죠. 이 정도의 믿음은 가져야죠. 예수님을 감동케 한 믿음이에요. 감동케. 근데 여러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왕에 고쳐줄 것 같으면 왜 처음부터 이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아니 어차피 여인의 그 딸의 병을 고쳐줄 것 같으면 그냥 바로 고쳐주시지. 그렇게 따라오면서 간절히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괴라고 모욕을 주면서까지 냉리하고 거절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또 주님의 관심이나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고 이방인에게는 없기 때문입니까? 그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뭐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신 거예요. 비록 기도 응답이 없어도 낙심치 않고 계속 간구한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욕을 먹어도 그래도 주님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가를 보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끔 보면요,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다가 또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다가 시험 드는 이유가 뭘까요? 실족하는 이유가 뭐예요? 큰일이 아니에요. 큰일이 아니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자존심이 상하면 참지 못해요. 야, 그 자존심 참 무섭더라고요. 믿음보다 더 세요. 믿음 그냥 한순간이에요. 자존심 딱 상하면 교회 안 나와. 무시해.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떻게 보면 바로 그때가 주님이 우리 믿음을 시험한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 먹을 때, 자존심 상할 때, 사람들이 나를 깡무시할 때, 욱하는 감정이 일어날 때, 내가 이런 욕먹어가면서 무슨 주의를 하겠어? 이런 감정이 막 팍 떠오를 때 그때가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때다.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을 주님께 시험하시잖아요. 모욕을 주잖아요. 그렇게 딸을 간청히 내가
시험을 가는데도 듣지 않잖아요. 들어주지 않잖아요. 자존심이 상해도 억울해도 욕을 먹어도 참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극복해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해서 넘어뜨리잖아요. 마귀의 시험이에요. 마귀의 시험. 주님이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것도 되지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게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누구에게 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참아내야 됩니다. 참아내야 돼요. 그거 참지 못하면요, 믿음도 잃어버릴 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여인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 이장님, 지금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 귀신들이 딸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인이 생각할 때는 지금 귀신들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 마지막 소원은, 마지막 희망은 누구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박한 거죠.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주님마저 거절하시면 딸은 뭐예요? 죽을 수가 없다.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실. 딸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딸의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여러분, 자녀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기 살게 매달리는 거죠. 딸이 생사가 걸린 문제인데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존심 상한다고? 내가 개무시 당했다고? 주님이 거절한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강원사님, 포기할 수 있어요? 내 자녀의 생사가 걸린 문제인데 내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딸을 위해서라면, 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못할 일이 없죠. 그죠? 못할 일이 없어요. 자존심이 문제입니까? 갑시다. 주여. 그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의 병을 고쳐주소서. 저는 이 스로보네의 여인이 그냥 예수님에게 그냥 자기 생명을 내걸고 지금 감청하잖아요. 그냥 뭐였겠어요? 딸을 위해서, 딸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주님을 찾고 강청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정도의 믿음은 돼야죠. 이 정도의 믿음.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응하여지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 없다 바로
바로 이 믿음. 정말 우리가 대내외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또 우리를 시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좀 잘 믿어보러 가는데, 내가 좀 이제 주님의 교회를 좀 잘 섬기려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두면 되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험담하고, 우리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이제 내가 좀 제대로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하는데, 나를 낙심케 하고 실족케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믿음 지키기도 참 힘들어요. 그렇죠? 내가 가만히 두면 되는데 얼마나 주위에서 흔들어냅니까? 까불어냅니까? 걸을수록 더욱 주님께 매달리고 이 수로보내게 여인처럼 강청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여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그는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들여다보면 문제 없는 가정 없어요. 문제 없는 속도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죠? 문제를 있어도 덮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위장하고 사는 것이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럼 문제 해결이 없어요. 계속 문제 속에 사는 거예요. 문제 속에 사는 거예요. 해결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허물 있고 다 죄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입니까? 죄를 덮고 감추고 숨기고 회개치 않는 것이 멸망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죄를 사함받지 못하니까. 죄를 사함받지 않으니까 결국 그 죄도 멸망하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기억하세요. 감추고 회개치 않은 죄, 결국 우리를 왜 멸망케 한다. 오늘 저분들이 이 수로보내게 여인이 가졌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나와서 솔직하게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죄를 사해 주세요. 나의 병을 고쳐 주세요.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할 때 주께서 우리의 병뿐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도 사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우리에게 달라고 오늘 수로보내게 여인이 가졌던 이 믿음, 강청하는 믿음, 솔직하게 주님께 나와서 나의 사정을 다 아뢰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구하시는 저와 되실 주님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주님께서 칭찬하신 이 수로보내게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신 수로보내게 같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숨기는 것 없이 꾸미는 것 없이 가정 없이 솔직한 내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연처럼 주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강칭하는 믿음으로 끈질기게 주님 앞에 매달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다해달라고.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무엇으로 우리 마음에 고민을 하고 있는지, 말 못할 그런 고민들, 내가 드러내지 못하는 죄, 이런 고질병들이 뭔지 모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놓으세요. 자백하세요. 고백하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해주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해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이 수르보능의 연예에 믿어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의 믿음을 칭찬하여 주시고 그의 믿음대로 응하여 주는 복을 주셔서 귀신 들린 딸의 병을 낫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정말 정직하게 하시고 내 모습 이대로, 솔직한 모습 이대로 내 모든 사정을 주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포기해야 하냐고 강청하며 끈질기게 주님의 도심을 구할 수 있는 이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시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정말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욕을 먹게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매달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를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 488장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 스트레스 검사, 그는 EKG, 그래, 두 가지 검사를 잘 받고 왔습니다. 또 결과는 또 다 심정의학과 만나서 아마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또 한 가지 울트라사운드, 심장의 그 초음파 검사가 또 내일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 잘 받고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에 모으시며 뜻이 하늘에 오신 것 같이 땅에서 되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없어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